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의 마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가운데에서도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주님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장을 크게 4단락으로 구분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 부분은 1절, 2절.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로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두 번째 부분은 3절부터 8절까지로서 지체의식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한 몸의 지체이다. 누구는 눈이고 누구는 귀고 누구는 발이고 어느 한쪽은 더 뛰어나다고 말할 수 없고 다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몸의 적당한 부분에 배치해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지체의식을 가지게 될 때 누가 높다 낮다 무시한다 뭐 이런 것 없이 서로 인정하면서 다름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기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9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우리가 그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할 때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섬기려고 하라. 그 다음 마지막으로 14절부터 21절 마지막 네 번째에서는 우리 인간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긴장 관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미워하는 관계, 섭섭한 관계, 아픈 관계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낼 만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이제 그런 근본적인 내용들을 12장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려 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삶. 이건 교회 공동체가 주로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만은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사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가까이 지내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공동체는 하나의 큰 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몸에는 각 지체와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체와 부분은 한 파트가 빠져버리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이 하나의 몸이라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큰 조직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높고 낮은 것이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부분들이 자기의 기능을, 펑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펑션이 제대로 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한번 3절부터 8절까지를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공동체 안에서 한 몸으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 가져야 될 기본적인 생각을 3절 한 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바울이 왜 이 말을 했을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말은 무엇일까? 또 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난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자리를 잘 지켜라. 자기 자리를 잘 지켜라.
하나님이 각 사람을 손의 자리에 맡겼다면 손의 펑션을 해야 되는데 자꾸 머리의 펑션을 하려고 하지 마라. 분수를 넘어서지 마라. 내게 맡기신 부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교회 공동체 안에, 가정 공동체 안에, 직장 공동체 안에 매우 중요해요. 가정이든 교회이든 직장이든 각 사람에게 맡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자리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될까? 펑션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멜펑션. 멜펑션이 나쁘게 기능한다는 뜻이에요. 멜펑션. 그렇게 되면 어려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멜펑션, 잘못 기능하는 것을 바로잡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가장 크게 말하는 멜펑션의 예가 사단이나 자기 자리를 떠난 자예요. 전통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사탄은 루시엘이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사였는데 자기 자리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루시퍼가 되어져서 사람과 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가 되어버렸다. 멜펑션했다는 거예요. 지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 다음 또 우리 성경의 민수기에 보면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고라 자손. 자기가 성소와 지성소의 귀중한 물건들을 싸가지고 옮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고라 자손의 역할이었어요.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각 레위 지파들을 다 모아놓았고 레위 지파를 세 가족별로 나눠가지고 한 가족은 성소의 물건들을, 귀중한 물건들을 이동할 때 얼른 싸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 한 그룹은 말뚝을 뽑아가지고 가져가고, 그 다음 한 그룹은 천막을 걷어가지고 가져가고, 이렇게 아주 기능이 딱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그걸 세우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자기의 펑션이 다 있었는데 이 고라 자손이 성전 안에 가장 귀중한 물건들을 옮기는 역할을 했거든요. 떡상, 진설병 메노라, 그죠? 분향단, 그 다음에 또 지성소에 뭐가 있었나요? 법궤. 이런 걸 나누다 보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자기도 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거야. 자기의 펑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자리를 즐거워한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린 거죠. 멜펑션, 잘못 펑션했다는, 기능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자손들이 지진이 나서 삼켜버리겠다. 그게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일이에요. 그건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이 몸의 지체로서의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내용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자리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뒤에 보면 또 아론과 미리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나와가지고, 야 모세야, 왜 너만 자꾸 대장 자리 하냐? 하나님이 너하고만 이야기했냐? 막 이러면서 대듭니다. 이 미리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론이 형이야. 그 미리암이 우리 집안에 좀 체계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은지 모르겠어. 살살 사주를 해가지고 아론하고 미리암이 같이 모세를 대적하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한 거죠. 벌은 누가 받습니까? 미리암이 받았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게 지도자가 마음대로 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바른 권위 질서, authority order, 그걸 바로 세팅하기 위함. 그래야만 광야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지도자가 되셔서 광야를 통과해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의 자리에 있지 아니할 때 먼저 안에서부터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바울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3절에 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뭔가? 각 사람이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각 사람을 그 자리에 맡기실 때는 그 사람의 분량대로 자리를 맡긴 거야. 그런데 자기가 자기 분량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해져서 이 고라자손처럼 아론과 미리암처럼 까불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의 몸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 자리를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요만하고 조그만하고 진짜 기자씨만큼 작고, 근데 기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랬죠. 이제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넓은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좁은 믿음이 있고, 근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만큼 분량들여 주실 거야. 그 말은 그것 때문에 비판하지는 마라. 못한다고 해서.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믿음이 작다고 해서 너무 비교해서 주눅들 필요도 없다. 사람은 각 사람이 자기에 있는 맡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3달란트, 2달란트, 4달란트 이렇게 따로따로 주신다.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줍니까? 나는 왜 2달란트밖에 안 줍니까? 저 친구는 왜 5달란트 줍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라. 토기장의 비유를 잘 지어게라. 똑같을 수 없다. 똑같을 수가 없다. 크고 작고 좁고 넓고 깊고 얕고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릇대로 사용하시는 거다. 우리의 할 일은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면 하나님이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거야. 5달란트 받는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야. 그런데 5달란트 받는 사람이 3달란트를 남기면 책망을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2달란트 받는 사람은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난 2달란트만 남기면 되니까. 각 사람에게 맡긴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체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몸이 기능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가 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딱 맞는 은사들을 다 주셨어. 믿음도 믿음의 분량한 건 딱 주셨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생각하지 마라. 그 이상을 생각하다가 교만하지 말고 그 이하를 생각해서 자기를 너무 낮게 비하하지도 마라.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 담대하게 믿음으로 내게 주신 분량만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내 분량만큼 안 하면 그것도 문제야.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3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지체의식 가운데 지녀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라. 그리고 만족하라. 기뻐하라. 그러나 최선을 다하라. 아멘입니까? 그 다음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들은 지체의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라. 내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교만하지도 마라. 나에게 적은 분량을 주셨다고 해서 너무 주눅도 들지 마라. 자기를 비하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가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돕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 독불장군은 없다. 내가 최고라는 착각도 버리라. 내가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도 버리라. 그래서 이 곽순희 목사님의 그 설교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동심리학에서 이런 말을 한대요. 어릴 때 너무 사랑을 많이 받은 막내 아들이라든가 그런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엄마는 왜 존재하는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 엄마의 유방이 왜 2개인가? 젖꼭지가. 하나는 젖을 빨기 위한 것이고 하나는 내 장난감이다. 아버지는 왜 존재하는가? 나에게 돈을 벌어 먹여 살리기 위해 존재한다. 막 전부 자기를 위한 거야. 오빠는 왜 존재하는가? 내가 타고 놀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에요. 무지개에 7색깔이 있잖아요. 그죠? 7색깔이 함께 착 나와야 예쁜 거야. 그죠? 근데 한 색깔이 자기가 뛰어나다고 막 자랑하기 시작하면 별 재미가 없는 거야.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직장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자기의 펑션, 기능이 있다는 거야. 제일 큰 문제는 항상 인간 사회생활에서
모든 인간은 공동체의 존재예요. 그죠? 커뮤니티 라이프야 우리는. 어디서나. 혼자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 행복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거든. 관계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야. 근데 그 관계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제일 중요한 사고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생각이라는 거. 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거야. 사사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담의 이야기 나오고 또 아비멜렉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올리브 나무의 이야기, 가시나무의 이야기 막 서로 자랑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올리브 나무는 다른 사람에게 먹이고 입히고 기쁨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데 가시는 찌르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택하겠냐는 거죠.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다. 특별히 결혼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나하고 우리 사모를 보면 완전히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게 반대의 성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기적이 되어지면.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 서로를 잘 맞춰주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일을 다 해줘. 자기가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일을 내가 또 다 해줘. 이게 지체의식이라는 거죠. 이 마음만 지니면 부부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사실 어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내가 잘났기 때문이야. 이기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역을 해보면 나중에도 그 이야기 나오지만은 내일 그 이야기 나오겠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섬김의 마음이다. 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 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주고 말해주고 또 하는 그런 삶이 섬기는 사람이라. 모든 사람에게 그 마음만 있으면 공동체는 아주 아름답게 늘 윤활유 기름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체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 그러나 서로 돕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아름답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몸의 펑션을 주셨다. 그죠? 어떤 펑션을 주셨는가 하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지체는 다 다르다. 똑같으면 괴물이다. 손이 중요하다고 해서 손이 5개가 되면 괴물이다. 안 되는 이야기다. 누구는 눈이고 누구는 코고 누구는 발이고 누구는 발가락이고 다 서로 다른 펑션을 지녀야만 되는 것이다. 그래야만 몸이 몸으로서의 펑션을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각 지체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영적 은사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특별히 있는 은사에 대해서 아마 가족 공동체라면 또 다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직장 공동체라면 또 다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할 때 예언이면 믿음의 본수대로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잘 생각할 필요 있어요. 예언자 하면 모든 걸 다 아는 걸로 착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어떤 사람은 예언할 때 각 사람의 심령의 것만 볼 수 있는 은사를 주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상황만을 보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 예언의 은사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영역이 있다는 거야. 그 영역을 넘어서서 야 신디 제이콥이 막 전 세계 다니면서 막 이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미래 이런 일일 거야 막 이야기하니까 나도 하고 싶어가지고 아니라는 거지. 예언자도 다 급이 있고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누가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있다. 어쩌면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처음에는 조그마한 영역에만 주실 수 있어요. 그럼 그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의 원칙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최선을 다하면 그 하나님이 보시고 그 다음 단계 또 필요를 따라서 그 영역을 넓혀주시기도 하고 또 다른 장소로 옮겨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혀놨는데 그 자리에 최선을 안 하고 남의 자리를 탐내버렸어. 그 미친 짓을 하는 거지. 그게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 공동체가 공동체로서 펑션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하나님 짓는 믿음의 그 부분로다. 그 부분만큼만 일해라.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해라. 섬길 때는 그 말은 섬기는 마음으로 해라는 거예요. 처음을 섬기려 하다가 나중에는 섬기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해라. 왜 섬기다가 나중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느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진짜 섬김의 은사를 주기 사람이 있어요. 그 물질로만 섬기는 게 아니고 늘 성도들의 어려움을 봐주고 가슴 위로도 해주고 조그만 일들인데 그 사람만 오면 항상 도움이 되어지는. 근데 이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그거 할 때 제일 기뻐. 근데 이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나 예언하고 싶다고 하면 되겠어? 아니요. 지자리를 떠난 거야. 그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섬김의 일만을 할 때 하나님이 세우는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달란트를 남기는 하는 거야.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을 해야지 섬김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이 무대 위에서 막 찬양도 부르고 막 남들이 쳐다보니까 와 막 이렇게 하는 거니까 나도 저기 올라와서 한번 해보자. 이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리에서. 그래서 자꾸 섬기다 보면 부려먹으려고 사람들이 그럴 때도 있어요. 인정받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 피곤한 것 같지도 해. 그래도 섬기는 자는 섬김으로 부름받은 자는 섬기는 일을 해라. 남 쳐다보지 말고. 세 번째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해라. 이 말은 가르친 일에 같은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딱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걸 끝내야. 사람을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라. 네 마음대로 조종하려고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딱 말씀을 가르친 것만으로 자기의 펑션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 가르치기 시작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지 사람을 가르쳐서 막 뒤집어 엎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교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교사.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라. 나는 가르치는 일에 딱 멈추려고 생각을 해. 할 수 있는 한.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멘토링해서 뒤집어 엎는 역할을 또 가진 사람. 그 사람도 그 일을 해야 돼. 이건 지도자의 역할이야. 또 다른 어떤 역할. 각 사람에게 주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일을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삐걱삐걱 일어나기 시작. 이야기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해라. 권위한다는 것은 위로한다. 권면한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니? 너 어렵지. 이렇게 이게 진짜 목사로서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하라. 근데 위로하다가 너 왜 그렇게 했어? 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하면 이것도 잘못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이 어려울 때 위로만 하면 되는데 가르치려고 드는 거야. 잘못됐다고 또 책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탁 캐치하고 그 다음부터 위로가 아니라 책망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단순한 마음으로 하는 거야. 너무 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야. 야, 저 노숙자 저거 먹여줘봐야 또 내일도 노숙자하고 일도 안 할 텐데. 아니 어려워하는 사람이 그냥 도와준 거로 다천한 마음으로 끝내라. 구제는 구제로 끝내라. 구제하면서 내 사람을 만들려거나 구제하면서 사람을 바꾸려고 한다거나 구제는 구제로서 끝내라. 가르치는 일은 가르치는 사람이 한다. 가르치는 사람이 할 것이다. 그들에게 직장을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와서 할 것이다. 너는 딱 구제하는 일을 하고 끝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계속 보세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권위하는 자는 권위를 하는 일을 해라. 가르치는 일을 해라. 뭔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자를 지키라는 이야기야.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지 말라는 이야기야. 내게 주어진 자리,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주어진 자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거를 인식 못하니까 주제 넘는 일이라. 혹은 그 맡긴 일에도 최선을 못하는 거야.
자꾸 남의 밭을 쳐다보는 거야. 이게 교회 안에만 적용되는 걸까? 모든 사회 공동체의 삶에 다 적용되는 원리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데가 없으니까 사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엉망이 되는 거야. 이건 가르치지 않고 아주 단순한 복음만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얽어매려고 하는 율법주의로 빠질 수도 있고, 유교적인 전통이 교회의 성경 말씀과 뒤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성도들이 바른 공동체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왜 그럴까요? 다스리는 자가 제일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 부지런하지 않고 말만 가지고 손가락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범이 되지 못해요. 가만히 앉아서 시키기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내요.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존재가 지도자이자 되는 자라. 그래서 지도자가 될수록 같이 뛰는 것이 중요해. 똑같이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라는 이유, 왜 이 말을 특별히 붙여놨을까?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일을 잘해라 하지 않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해라. 깨를 수 있기 때문에. 말만 하면 다 되니까, 지도자. 또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 경향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공동체를 잘못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모델을 형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해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의자에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서 함께 움직여라.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남에게 자꾸 베풀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마땅히 당연히 하면서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괘씸한 생각이 들어. 자꾸 베풀면은 자꾸 그냥 바래. 또 나중에는 안 해주면 더 신경질을 부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긍휼을 베푸는 일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너를 앉혔다면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항상 즐거움으로 행해라.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계신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실컷 남들한테 다 주놓고 내 마음이 불행하면 그것도 뭐야 또. 주기는 다 줘놓고 내 마음도 별로 기쁘지 않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고 남들이 어쨌든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든 나는 즐거운 마음을 유지해라. 그런 얘기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베푸는 자리를 끝까지 감당해낼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지체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야. 서로 다르다. 그런데 자기 자리를 다 지켜라.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각자에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고 은사의 분량이 있다.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그 자리 안에서 내게 주신 그 자리가 무엇인지, 내게 주신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라. 그리고 사람 쳐다보지 말고 남들이 인정하든 말든 남들이 나를 당연하게 봤든 말든 나는 내 최선을 다하라.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잘 풍전을 할 수 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지체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이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 그러나 우리는 인정하겠다. 이 마음을 지니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의 성큼 다가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